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복의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카도시 아카데미 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 제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는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중복되고 다 들어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가는 관점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좀 접근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의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도님들이 맨날 제 설교를 1년 365일 맨날 듣고 있으니까 나올 게 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 본문은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조 세계의 창조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데스몬드가 한 말을 먼저 한번 봅시다. 데스몬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물들은 우주의 표현이다. 그들은 질서 정연한 창조의 중심이며 생명과 안정성의 근원이었다. 헤칼, 이 성소를 얘기하거든요. 헤칼은 에덴 동산을 나타내며 데비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하늘이다. 이 헤칼은 땅을 나타내며 데비르는 하늘이다. 이들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다. 그 휘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영원 사이의 경계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그냥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사실 성전으로 창조된 것인데,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 성전에서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한번 위에 한번 성막과 천지 창조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바깥들, 바깥들이 어딘지 알죠? 이거 성전 이미지가 있으면 좋은데,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는 부분이 이 바깥들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 제단은 토단이나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계의 땅과 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 비로소 온 우주가 성전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성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보게 되면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7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등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성막을 그대로 이제 1:1 비율로 만들어 놓은 데를 갔었는데요. 그 등대가 제 키만큼 큽니다. 그렇게 등대가 있고 7가닥으로 된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로 딱 들어가면 맞은편에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향단이 있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등대가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죠. 만약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정상입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했을 때 그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법궤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룹,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는 이렇게 그리기도,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른대요.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날개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성전의 양쪽 끝에 맞닿는다고 해서 천사가 그룹들이 날개를 이쪽으로 두 개의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해서 한쪽은 날개를 저쪽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그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꾸 잘못 누르네. 그룹이 의미하는 바는 시은좌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시은좌. 이 지성소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우주의 차원, 곧 하나님과 그분이 천상 거주지라고 해요. 대제사장의 봉사장소죠. 여기가 대제사장의 봉사장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놓으셨다 했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다 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직분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거기 있게 된 겁니다. 지성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지성소에 두심.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냥 그 남녀가 서로 나 잡아라 뛰어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는 자꾸 이제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낙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어떤 곳이요?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맨날 뭐 사과나 따먹고 맨날 술래잡기 하고 그냥 그렇게 놀고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마치 무슬림들이 꿈꾸는 낙원의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성전을 통해 이렇게 순교를 하면 72명의 미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방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낙원관이 잘못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거기를 지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되면은 여러분들 뭐 할까요? 거기 가시면 딱 두 자로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앉아 있을 테고 저는 계속 설교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배의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예배죠. 우리가 이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에덴에 이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성전으로 생각할 때, 자 이제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가정이잖아요. 성전을 이제 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또한 가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성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제가 그 이미지는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대제사장의 옷도요 사실은 성전의 성소, 지성소 그 바깥들의 모습을 여기다 다 담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석들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리고 관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성전은 누구예요? 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교회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이 또한 성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 하면, 예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성전을 오염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항상 사탄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확대판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확대판이 국가죠. 여러분, 국가의 개념도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죠. 국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이루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이루게 만드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또한 뭐냐면 성전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죠. 항상 성막을 세울 때는 입구를 동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덴도 동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사람의 창조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냥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휴양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노동은 어떻습니까? 노동의 저주입니까? 노동은 저주의 결과 아니죠. 저주받기 이전에도 이미 노동이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노동이 그러니까 저주의 결과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 저주를 받아서 그 노동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 이틀 노는 거야 좋죠. 하루 이틀 노는 걸 우리는 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년을 놀면 어떻게 해요? 백수라 그럽니다. 그렇죠? 백수의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우리 일하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백수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노동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도록, 자기 정체성을 깨닫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노동은 사실은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동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예배의 개념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기쁨이 노동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생존의 수단으로 이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여 자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뭐가 있어요? 번제와 그리고 소제가 같이 가죠. 그 번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데 그게 자원적인 거죠. 억지로나 강압적으로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관이에요. 그들의 노동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노동을 하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원천이죠.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노동을 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 흥미로운 게 그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암수를 같이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나올 때 암수가 같이 나오고 하다못해 나무조차도 그렇게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은요,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죠.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해놓고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여자는 뭐죠? 그의 아내 된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다시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태어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남자의 형상을 따라야 돼? 여자의 형상을 따를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있죠.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 그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안에서 사실은 아내는 같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에 여자가 난 당신과 관계없이 내 영광을 추구하겠어 하게 되면 그건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 소위 일종의 배도적인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린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거든요. 근데 결혼한 두 남녀가 이게 페미니즘이 그거 아닙니까? 자아가 분열되듯이 여자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아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영광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남편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음으로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죠. 흥미로운 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여자는 아담에 포함되는 존재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남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아담이죠. 여자도. 여자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다 남성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로 계시하시죠?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로 계시하시죠? 아들로 계시합니다. 딸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 신랑이라고 하는 다 남성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자로 계시하는 것이 별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볼까요?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USA 투데이 주말지가 10대 27만 2,40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중 70%는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존재를 아버지라고 했답니다. 좀 더 볼까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서 1위가 아버지, 2위가 어머니였으면 목회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지 목회자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버지가 시킵니다. 랍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육시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주일학교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다 위탁교육 제도잖아요. 근데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 방식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죠. 주일학교라고 하는 교육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면 당연히 부모와 자녀들 간의 영적 교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 교육자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전수돼 버리고 나면 부모하고의 그 신앙에 있어서 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부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부모가 그 숙지해서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모님들은 더 말씀을 듣는데 긴장해서 듣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전수해야 되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아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몸 박혔으니 몸 안에 있으니 난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전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자신부터 숙지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전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사실은 불편한 게 성경적으로 가장 옳습니다. 불편하죠 사실은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부모가 와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애도 많이 낳았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5명 이상 난 사람 없죠. 유대인들은 막 10명씩 막 떼거리로 낳아요. 애들은요. 그 가까우다 보면 애를 많이 낳는 건 무슨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뉴욕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은 애를 10명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10명을 낳아서 어떻게 아빠가 아이들한테 히브리어부터 시작해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어느 정도 다 암송까지 시키고 그리고 나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되면 그거 가지고 서로 아이들하고 토론하는 굉장히 시끌벅적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양육을 하죠. 엄마 아빠가 신앙교육에 올인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질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본질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것부터 사실은 다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 삶의 본질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부터 인식이 있어야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잠깐 이거 잘못 넘어갔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했죠. 성전인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까지 적시고 무릎까지 적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칠 만큼 그 정도로 많은 물이 온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우자를 만나서 짝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거죠. 생명이 적시게 만드는 것. 생명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전수되어지고 또 그것이 좀 더 확산되어져서 교회,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불법이 가득해지냐면 그 근원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양육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럼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넘어갑니다. 여자에 관해서 봅시다. 여자. 남자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입니다.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으로 하면 보편자가 바로 아담이죠. 예. 그 안에서 여자를 하나님께 창조하시는데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왜 옆구리에 갈비뼈죠? 그리고 왜 하나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와이프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냥 갈비뼈를 몽창 다 뽑아서 그러다 아내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까? 네. 보세요. 그러다 야곱 아주 코피 터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자들 그 시기, 질투, 다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 가서 여자가 72명이다. 72명이 하면 바가지 한번 제대로 긁혀보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죠. 그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70여 명을.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표 사건이죠. 예표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시는데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데 이 지원군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돕는 배필 하든 무슨 서포터즈 정도로만 자꾸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돕는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구원자의 의미죠. 이게 구원자라는 개념이거든요. 돕는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네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시는 나를 대적함이라. 도와주는 이 부분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여자를 사실 아담 외로울까봐. 근데 그런 말씀이 있나요? 본문에? 없어요. 아담이 외로워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번 그냥 텍스트를 정확하게 봅시다. 어디 있더라?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외로워서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가 일을 하는데 혼자로서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정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또는 배우자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아담과 하와 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의 궁극적 목표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와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죠?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홍수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목적,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예표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위해서,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는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만약에 남편이 자기의 영광 위해서 산다면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또 틀어지는 거죠.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복종이 바로 어떤 개념이죠? 복종함으로써 돕는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하와가 복종하지 않았죠. 남편이 뭐라 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따먹죠. 근데 따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잠깐만요. 어디, 하와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못 찾았는데, 논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라야만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어래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뭐 아담의 아들이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상태에서 뱀의 꾀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담은 뭐 했어야 됐어요? 그 자리에서 뱀의 대가리를 이 자식이 어디 내 아내에게 유혹을, 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뱀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고 남편한테 권했을 때 남편도 그냥 그것을 먹어버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흐트러지면서 거기서 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원 군대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그 뭐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에제르죠.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은 사실은 구원자예요. 남편을 돕는 자, 남편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적들의 수많은 공격이 올 때 그 남편을 도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있죠. 자동차 타이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된 이름이에요? 튜브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튜브가 만약에 재구시를 못하면 타이어는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 다른 말로 바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바퀴 안에, 그러니까 이 타이어 안에 튜브가 포함돼서 그걸 이미 하나의 바퀴이고 하나의 타이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안에 있는 튜브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타이어와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튜브는 튜브대로 찢어지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찢어지겠죠. 오늘날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그 안에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퀴라는 이름, 타이어라는 이름에 남편과 아내가 충실했을 때 그 타이어라는 이름에는 이미 아내의 이름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거절하겠다는 거죠. 페미니즘이 사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다 붕괴되어지고 완전히 남편과 아내가 박살이 나는 거죠. 관계가. 아이들까지 다 박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본체 안에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갈빗대에서 뽑으셨는가? 그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근데 존재 방식, 여러분 그 삼위일체론을 얘기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One essence, three per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개의 본질에, 하나의 본질에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한 몸인데 그 안에서 위격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남자를 머리라고 하고 여자를 그 몸이라고 했을 때의 계급이 아니라 질서로서의 위격이에요. 이 질서로서의 위격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해서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죠. 남편이. 근데 이 질서적인 부분을 해체주의자들은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근데 부셔버리면 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 불행해지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 미혹할 만하죠. 왜 남자만 영광받아야 되나요? 왜 여자는 영광받으면 안 되죠? 왜 여자 이름은 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짐으로써 남자를 존중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순종에 대한 표라 그랬죠. 그게요. 만약에 머리가 길지 않으면 뭘 쓰라? 수건을 쓰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주신 남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머리를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 여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거 뭐 다 끝나버렸네. 제가 그 다른 그 요번에 세미나 하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제 다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 남자 여자 부모를 떠나.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과거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또다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근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데 어디에 이걸 써요? 돈 잘 버는데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부부 사기단. 뭐 이런 식으로 한 몸을 이루면 곤란하죠. 그렇죠? 서로 사기치는데 서로 막 은사가 뛰어나서 여보 나는 망 볼게. 난 망 보는 걸 잘하잖아. 당신이 담을 뛰어넘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짓는 것, 세속적인 방법, 어떤 세속적인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가정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머리됨을 고백하는 한 몸됨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죠. 근데 이 싸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신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커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결혼 생활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아주 좋은 그 대상이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또 자녀들에게 보이는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보이는 설교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정 파괴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와 직결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동성애, 하나님의 형상을 기가 막히게 파괴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그토록 혐오하실까요? 동성애를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는요, 철저히 파괴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를 자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꾸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보편화되면 그 나라 망하잖아요. 그건 인류 역사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래요. 그게. 우리는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윤리도덕의 가장 문란한 시점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뭐 그거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라는 가장 본질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와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와 싸우는 걸 포기한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즉 남자와 여자, 다시 가정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어요. 갈, 그렇죠? 아바드, 경작이죠. 근데 제가 다른 논문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와 지키게 하고가 같이 나왔을 때에 이 단어가 구약에 함께 나오면 이게 예배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섬기고,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섬긴다는 개념이죠.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나 성막 봉사를 지키는 제사장 직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가 독립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요, 땅을 가는 노동으로 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장 5절에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직 갈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예배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2장 15절에서 동일한 그 의미로서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키고를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 땅을 갈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작, 예배자로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이것 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데,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희는 예배자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잘 안 되죠?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요, 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정의를 외치고 그놈의 정의 때문에 나라가 박살난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외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잔인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이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린다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그게 예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윤리 도덕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개혁주의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개혁파 교회가 교리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그 교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선포할 때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경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티를 뽑다가 눈을 후비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 예배의 행위로서의 율법 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행위로서 교리 추구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도 파괴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이 예배라고 하는 말,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작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컬투라라고 했어요. 컬투라에서 나온 말이 컬처거든요. 문화죠, 문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예요. 내 신앙은 어떤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나는 과연 어떤 문화를 향유하며 살며 나는 과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흥미로운 걸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러 이제 이 교회에 제가 갔었잖아요. 한 7년 동안 이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근데 제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신기하게 애들이 그 이전 문화가 뭐였냐면요. 뭐 목사님, 그다음에 전사님, 우리 뭐 워십 댄스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뭐 맨날 애들 그런 거 뭐 체계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제가 그 교회가 사역하면서 좀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면요. 기도하는 문화, 성경 읽는 문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기도실에 가방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30살 때 가나안교회 사역했을 때요. 그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청년부만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부와 그 유치부, 극과 극이죠. 네. 청년부와 유치부를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 궁금했냐면 애들한테도 솔라 그라티아 그러시나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제가 맡은 아이들, 그 청년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문화가 바뀌어요. 걔네들이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 청년부 안에서의 문화가 마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다른 데 적시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가면서. 남선교회를 적시기 시작을 하고요. 여선교회를 적시기 시작하고 학생부를 적시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그쪽이 제 영향력의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역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곳곳마다 기도 모임 만든다고 막 집사님들 모여서 막 기도하시죠. 또 한쪽에서는 우리도 성경 공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요청하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낸 문화는 뭐였냐면 맨날 뭐 트레스티아스하고 뭐 춤추고 뭐 제가 진짜 그게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에 당했는데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해서 무슨 앞치마를 두르라 그러지 않나? 앞치마 두르서 거기서 무슨 율동을 하래요. 전도사들.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율동이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율동하라면 저는 율동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막 서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 돼서도 또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치마 씌우고 뭐 여기다 뭐 그 있잖아요. 그 셰프 모자 쓰는 거 그거 씌우고서 무슨 사람을 광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싫더라고.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렇게 그 교회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교회가 청년부가 기도하는 문화 그리고 예배하는 문화 그리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누는 문화가 되니까 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그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분위기로 가지 않고 제 분위기로 다 갔으니까요. 1년 6개월 만에 교회 분위기가 제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좀 불편해 하시기도 하셨댔어요. 근데 뭐 긍정적인 그 영향이니까 크게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지금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어져 가는 거.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어져 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학교 애들도 보게 되면은 애들도 뭐 막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기도할 때도 막 주여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막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컬처. 문화죠. 근데 이게 이렇죠. 대중음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숭배자들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서 수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죠. 실제로 그 종교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종교에 동화되어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 뭐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다는 이 의미, 예배를 의미한다 그랬죠? 성막 봉사. 근데 성막이 어디예요? 궁극적으로 온 우주죠. 온 우주. 온 우주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맨날 술래잡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맨날 벌거벗고 맨날 서로 잡겠다고 난리고 그러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렇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성전이었거든요. 그것도 지성소. 근데 온 우주가 성막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보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종교적인 영역만 막 으쌰으쌰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의 거룩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그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아니어서는 정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막스 베버나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을 제가 가까이 언급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 경제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자본주의는 사실은 약육강식 생존 경쟁입니다. 잔인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약육강식 생존 경쟁과 같은 그 자본주의 세계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했던 위대한 작업들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직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장의 상사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그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요. 뭐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 이제 예배당 올라오다 보면 황하만 목사님 이제 그림 한 점 보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조차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나온 것들이죠.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또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그림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기도로 그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에 있는 영역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 얘기하고 설교하면서 맨날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어떤 맡은 그 여러 가지 포지션,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정을 주신 이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죠. 변증학 얘기할 때.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과 관련된 부분이냐면 인식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존재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한다. 물질이 참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고 정신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며 이 하나님께서 물질과 정신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거 입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왜요? 신은 기독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인식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 옆에 다른 신들을 같이 두지 말라. 그게 제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다신 종교 배격이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 제 2계명은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물건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죠? 다 인식론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제 4계명이 뭐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인식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요? 간단하죠. 예배로.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비하게 환상을 보여달라는 등 음성을 들려야 든 그러다가 이상한 거 들을 수도 있어요. 예.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옛날에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환상으로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환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그래요. 산기도 안 했다가 어떤 사람 귀신 들려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 무덤 같은 데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무덤 같은 막 기도하는데 진짜 그게 무서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복을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인식론은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 이성과 경험, 성령의 조명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미학과 윤리죠. 근데 이 미학, 문화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으면 여러분들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전에 다른 어떤 모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이다 뭐다 막 그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배에 모여라 그러면 예배는 안 모여요. 그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참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그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바로 그 예배가 문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미술가가 자기가 뭘 섬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뭐로 표현하고 싶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 예배 행위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쉽죠. 대충 그리니까. 예, 우리는 거의 영혼을 두지 않잖아요.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그림이 명작이고 고가로 팔리냐면 거기엔 예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왜 우리가 그리면 안 팔리죠?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데 잘 그리면 그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껴도 잘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가서는요, 프로들 세계 안에서는 그 그림에 영혼이 담겨 있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영주 같은 사람이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또는 정경화. 이제 그런 분들 연주를 들으면요, 진짜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연주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 자체에서 예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연주가 아니에요.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연주 안에 자기 혼이 다 담겨 있어요. 전에 정경화 씨가 사계 연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로. 그런데 정경화 씨가 막 연주를 하는데요. 눈은 뜨고 있는데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화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를 발견했어요. 저는 항상 연주를 하고 나면 항상 불만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그 연주에 이데아가 있대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미 악보가 그 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수도 없이 수천 번을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온전한 이미지로서의 그 연주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주한대요. 끊임없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장영주 씨도 연주할 때 보면 눈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리고 연주가 딱 끝났을 때 눈빛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문화는 예배입니다. 저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늘날 교회 음악 좀 제가 불만스러워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CM이 뭐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왜냐?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론이잖아요. 예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락 가수들이 자기의 성적인 부분들 또는 자기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을 그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음악으로 작곡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음악 천재였어요. 근데 그 음악 천재인데 그 자매가 버클리에서 뭐 경연대회까지 나가지고서 상을 타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뭐 상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감정을 악보로 다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 딱 생기면 그냥 손가락이 건반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 콩나물로 다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죠. 네.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 자매는 또 그래요. 소리 들으면 곧바로 악보로 다 옮길 수가 있대요. 네. 콩나물을 이렇게도 재배하고 저렇게도 재배하는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악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속에, 근데 그 자매는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항상 우울하구나. 한편은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요번에 새로 작곡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딱 듣는 거예요. 그래 한번 줘봐. 그래서 그걸 또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다 들어왔어요. 또 뉴에이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우울하지? 우울하니까 맨날 뉴에이지 나오지. 그래서 저는 항상 우울해요. 가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울해요. 한 번은 그 자매가 너무 우울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한 3명, 4명 정도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제가 회개를 외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면 다들 우울해가지고 눌어놓고 뭐 다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얘가 목사님 왜? 했더니 우울해서 왔는데 더 우울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가면 안 돼.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CCM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장르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사예요. 장르는 일종의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기본 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양한 걸 집어넣고 빼가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기독교 플랫폼으로서의 장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노력을 안 해요. 그거는 예배자다운 작곡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한 걸 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음악에다가 거기다가 우리의 가사를 집어넣고 뉴에이지에다가 우리의 가사를 집어넣고 또는 애시드 음악, 뭐 환각제 사용하는 걸 강화시켜서 만드는 음악, 뭐 테크노나 그렇잖아요. 뭐 힙합이나 뭐 랩 같은 데다가 우리의 가사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죠. 두 개의 예배가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윤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는 이 미학과 윤리에서 그대로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겁니다. 철학에서 그대로 입증이 가능하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의 소명. 가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첫 번째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것.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염두해야 되는 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요한웨슬리는 그 집안은 한타스가 넘게 낳죠. 14명인가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마도 배가 가라앉을 때면 또 가라앉을 때 이걸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아파요. 하여간 그랬대요. 하여간 그렇게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한 5명 정도씩은 좀 5명 너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애 많이 낳아야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경건한 자손, 제사장. 근데 애 낳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경건하게 양육을 해야죠. 경건하게. 첫째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그리고 첫째 보고 동생들 알아서 군기 잡으라 그러면 알아서 뭔가 흘러갈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이슬람처럼 뭐 일부 다처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부 다처제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경건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찌 하나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여러 명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한 명만 주셨겠느냐? 그것은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도 일부 다처제로 안 가잖아요. 일부 이처제지.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건 뭐죠?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거는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죠. 근데 소명을 버리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명을 떠나는 것이 신앙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생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 피조물들 중에는요 안 믿는 아이들도 다 포함됩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얼마나 퇴폐적인 걸 많이 배우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요즘엔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런다 그래요. 험한 데 굴복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애들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로로 탄생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 전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특히 전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정.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나니. 해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방식이니까. 그 또 하나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어그러뜨려 버리죠. 그렇죠? 사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거와 지금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니 이는 너희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죠?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개념, 이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에게 빚진 자로다. 이들의 구원, 이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항상 복은 대상이 있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또는 명예, 성공을 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된 거에 관해서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두려웠더니까 그의 그 삼촌 이름이 뭐였죠? 모르드게가 뭐라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아니? 너에게 그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확산시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뭘 가르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하죠? 왜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려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공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해요 진짜. 근데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계속 책을 쓰고 강의안을 만들고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야 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쓰임받을 때가 오겠다.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저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쓰십니까? 가진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르주아를 쓰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누구에게 무엇인가 줄 준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한 능력을 갈고 닦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에서 저를 쓰신다면 제 모든 재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건강, 재물을 주님의 영광에서 쓰기 원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게으른 건 범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리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건요, 돈만 낭비가 아니에요. 재능을 낭비하는 것도 동일한 범죄고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동일한 범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그거를 갈고 닦고 쌓아 올리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겠죠. 그냥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놀라운 개혁이 있고,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고 눌린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로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대제사장적 삶에 참여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